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분지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뒤로 이 종의 온전한 모습을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이 또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존귀 여김 받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만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에 불검을 물려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이 발걸음이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다 귀가 있으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지막까지 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로는 제목은 무엇으로 제가 붙였냐면요, 순교자는 왕권을 누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이 무섭고 거칠고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향을 이 시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특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도 특수 요원이 있고 이북에도 특수 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 그 특수한 임무를 띠고 비밀스러운 그 일을 행하는 꼭대기에서 명령을 받아서 그 각 나라에 파송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고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곳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정부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알 수 없죠. 정부에서 하는 일도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치는 정치가가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수 임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나라에도 그 특수 임무를 띠고 그 비밀스럽게 각 나라에 다 파송된 것을 저희들에게 다 일일이 고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띠고 각 나라에 또한 이북에는 안 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북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그 간첩들 보내잖아요. 이북에서도 그 사람들 특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몰래 막 그렇게 막 하지는 않지만 그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 많은 정보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침투를 하고 그렇지만 사람들도 분명히 이번에 그 TV를 보니까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옆에도 누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간첩은 누군 줄 아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슬그머니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가는 그 신앙을 해치는 그 사람들이 간첩인 줄 믿습니다. 그 특수 요원들의 임무를 띠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임무를 띠고 그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특수 요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특수 임무를 띈 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늘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보낸 그 특수 임무자들, 그 특수 요원들이 그 일을 바로 행하지 못하였을 때 잡힐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수 임무를 띠지 못하고 잡혔을 때에는 죽임을 당해서 그 또한 그 가족 또한 어떠한 경우에 처할지를 모르는 것은 저희들 너무나 잘 아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특수임무를 띠고 주님께서 택하시어서 권세와 권능을 주시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나라와 의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악의 영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악의 영들이 그냥 두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해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한 그 특수 임무를 띠고 그 특수 임무에 순종하고 그 특수 임무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바라보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을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가족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님의 12제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주님이 부활하기까지 옆에서 지켜본 그 12제자가 생활이 어땠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 주님 나라에서 왕권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고 또한 대대손손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한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기도원에 오고 이 특수한 기도원에 또한 이 특수한 많은 기도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라고 다 기도원입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세상 교회고 세상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 백성이고 인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전하시고 또한 세상에 알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주셨으면 또한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어찌하든지 능력만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또한 어찌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 제쳐놓고 밟고 나만 올라가면 된다. 그게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받았으면 죽을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12제자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또한 불같은 성격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맞아서 죽고 또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목베임을 죽고 한 사람도 그냥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는 목베임과 칼로 죽이고 돌에 때려 죽이고 또한 천장에 매달아 죽이고 별 갖은 방법으로 아주 험악하게 그 시대에는 죽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존심의 순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의 순교, 또한 핍박의 순교,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의 순교,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녀의 순교, 남편의 순교, 자신의 그 안 되는 순교, 사랑하지 못하는 순교, 그 모든 것이 이 시대에는 순교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못 받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는 날 저희들은 틀림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순교가 되어야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의 반열에 서기도 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의 영들, 모래알보다도 많은 그 영적 존재들이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령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제자가 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순교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얼굴이 다 다릅니다.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 다른 대로 주님이 순교를 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언을 해 놓은 가운데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순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들 죽이는 작업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그 시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고, 그날 그 시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단 맞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 12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가마솥에, 그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어찌어찌 하여 그 사도만, 그 한 사람만 살아남았지요. 그 살아남아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으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계시를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에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시간이 없다고 지금 그러십니다. 시간이 없고 주님이 바쁘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 하시는 그 감동이 올 때 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끌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또 순간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다 아시잖아요. 예수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다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뭐 좀 답답한 일이 있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오늘은 좀 특별히 해야 되겠다. 그러고 8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몇 시간을 이제 기도를 했는데, 왜 울면서 기도를 했냐면, 이것도 핍박의 일종이죠. 왜 기도원을 꼭 여기만 가야 되냐? 그 멀리 왜 가냐? 여기 가까운 데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꼭 거기를 가야 되냐? 별나다. 저기 어디 먼저 다녔던 그 교회보다 더 별나다. 그래서 더 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 그게 물귀신처럼 세상 사람들은 물고 늘어져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나? 세상 사람, 내 자식과 내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미 하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양단 결정을 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제가 딱 이렇게 섰을 때에 그렇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주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을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좀 끝났나 싶으면 아닌 것 같고 또 가고 그래서 제가 주님 편에 섰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마지막 때에 남편이고 자식이고 세상 사람이어서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이 땅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같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같이 아담 맞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설 것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데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어쨌든 시끄러운 거는 별로 안 좋은 것이니까, 내가 그냥 두리뭉실 그냥 가자. 주님은 안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찌하든지 아주 주님은 이기적이세요. 주님은 또 욕심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기뻐하는 쪽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 받으셨습니까? 권능 너무 많이 받는 거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딱 집어서 요건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고 딱 집어가지고 막 쏟아 부을 때는 어쩔 수가 없으나 그러나 막 남을 보고 남이 받은 거 보고 남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저걸 달라고 막 그런데 그걸 받으면 뭐래요? 받으면 뭘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안 살고 또한 이 말씀을 왜 하는 거냐면 제가 그날 울면서 5시간을 12시까지 기도를 했으니까 9, 10, 11, 한 3시간 4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에 또 5시에 일어나서 또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기도를 하는데 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면 여러분들의 천국집을 보여주시는데요. 놀랍고도 놀라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한 획도 거짓이 없고 한 획도 변하지 않고 한 획도 주님이 안 이루실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집에 여러분 기도 다 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다 몰라요. 이름도 다 모르지만 성령 영성교회에 등록된 성도님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누군 이렇다 말씀을 절대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만 제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분발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한 분의 그 집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양사라 원장님 집을 보여주십니다. 양사라 원장님 집을 보여주시는데 금은 보화가 가득 찼어요. 가득 찼고 그것뿐이 아니라 각종 새들이 막 바글바글 하고 각종 꽃이 꽉 찬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이름은 안 썼습니다. 두 사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분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별 집이 다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사라 원장님 집은 아름다운 그 꽃들과 새들과 또 금방 따먹으면 또 달리고 금방 따먹으면 또 달리는 그 생명나무의 그 생명과실이죠. 그게 뭐 따먹어도 표시도 안 나는 그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꽉 찼는데 보석이 집이 성이에요. 성 있잖아요. 성 이렇게 저기 뭐 궁전도 있고 성도 있고 막 기와집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 집도 봤습니다. 왜 간장이 녹아지도록 통곡을 하고 울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지금 언제까지 이 일이 이렇게 핍박이 언제까지 바깥에서 핍박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주님 힘들어요. 그런데 내 자녀 남편까지 지금까지도 수십 년을 이렇게 어찌하면 이러냐고 이제
주님 좀 너무 무거우니까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좀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제 좀 내려주세요 하고 울고 기도하니까,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불무불 속에 던졌을 때도 네가 나를 바라보았고, 네가 환난 당할 때도 내가 너를 바라보았다. 내가 네가 굶고 있을 때도 내가 보았고, 핍박당할 때도 보았다. 네가 망신당할 때도 내가 그때 너를 보았느니라.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다 갚을 것이다. 울지 마라. 더 강하고 담대하라. 더 낮아지라. 주님,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주님이 보시고 아시나이다. 주님이 보시고 아시나이다. 내가 진실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나이다. 주님,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좀 이거는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그것을 네 어깨에 얹어주었느니라. 감사하라. 감수하고 달려가라. 승리의 깃발을 꽂으리니 그때까지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그 집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사언행 심사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기록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느니라.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느니라. 하늘나라가 네 머리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절대로 한 가지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다 주시는 것 아니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권능과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하게 뽑아서 그날 순교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달려가다가 그날 그시 때가 되면 왕권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뒤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서부터라도 죽음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각 나라의 왕이 하나씩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그날 그 시에 왕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한 고을에 하나뿐입니다. 왕은 한 고을에 하나뿐입니다. 한 나라에 하나뿐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두 사람 있는 거 보셨습니까? 각 전 세계를 봐도 왕이 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북과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이북에 하나가 목 같은 게 하나 있고 우리나라에 그 왕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이게 특별하게 그렇게 기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상급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양사라 원장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왜 그렇게 보석이 많은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유진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뭘 잘못해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때가 되면 풀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양사라 원장님 곱상하시고 고생도 안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이모양저모양으로 우리가 볼 때에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고 유진이밖에는 뭐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질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남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 사람 그릇에 따라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보석을 많이 그렇게 저장을 해 두셨어요. 그렇게 보석을 많이 저장을 해 두셨는데 우리 원장님도 잘못하면 하나씩 주님이 빼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이에요. 집이 비슷하게 성인데 보석이 안 많아. 그분 거는
보석이 안 많아서 주님 왜 이분은 보석이 이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성으로 막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왜 보석이 이렇게 안 많은가 그랬더니 많이 빼앗겼단다. 많이 빼앗겼단다. 왜 많이 빼앗겼을까요? 주님을 알고 난 뒤부터 성전에 휴지 줍는 것까지, 아이고, 성도님, 어쩌고, 이제 막 위로하는 것까지, 또한 말씀 전하는 것까지, 또한 찬양하는 것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과의 연결된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언행 심사 이 땅에 예수님과의 연결된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신하고, 그 다음부터 한 모든 일이 상급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 지금부터라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많이 빼앗겼대요. 마귀 귀신한테. 누가 빼앗습니까? 우리의 상급을, 우리의 보석을, 천국에 있는 우리의 보석이 없고 그 안에 살림 하나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휑하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보석도 있고 아름다운 새와 각종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서 누가 와서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천국의 주님이 그런 집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 할 탓이다. 무엇이든지 너희 할 탓이다 그러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많이 빼앗겼대요. 지금 본인들이 아세요. 이 시간 다 거의 다 계세요. 본인들이 다 각종 내 집은 어떤 집이겠다 그걸 본인들이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잘 들으시고 분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많이 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양사라 원장님처럼 꽉 차지를 않고 그냥 지금 계속 쌓는 중이고 주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보석이 있나요? 그랬더니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한 가지씩 채웠다. 무릎 꿇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수십 년을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한 가지씩 채웠고 핍박당하고 눈물 뿌리고 통곡할 때 내가 하나씩 쌓았다. 아멘. 남의 집에 보석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내 천국집에 보석 쌓기를 아주 그냥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아름다운 집이나 보석이 한 개도 없어. 우리 엄마. 집이 큰데 보석이 없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여, 집에 보석이 없대요.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가. 내가 눈물 흘리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석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지금 건축을 막 주님이 하시고 계세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막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정말 신실되게 해서 입으로 까먹지 말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있죠. 주님이 많은 아름다운 보석을 가득 채워주시고 권능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시기와 질투의 영이 그를 깊숙한 곳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질 못한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인들이 아십니다. 다 본인들이 아시니까 나한테 절대 묻지 마세요. 말도 안 해줍니다. 이거 말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석이 없지만 내일서부터 잘하면 보석이 내년 이맘때면 엄청나게 꽉 찰 거거든.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는 말세지 말의 마지막 때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때 이제 반드시 갈르실 것입니다. 시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도 없고 그때는 통곡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때에 상급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주님 상이에요. 그게 휴지 집을 때 상 하나 넣고 기도할 때 상 하나 내 집에 넣고 또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건축 석가래 하나 올리고 이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모르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부분도 많았는데 지난번에 아주 귀에 거슬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영적인 부분에 모르는 것이 많았구나. 영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죄짓기 쉽습니다. 그럴 땐 입에 아주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음식하면서 딱 잡고 닫는 것이 최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이제 순교의 반열에 쓸 자들을 고르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그때 바로 죽인다고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뒤로 내빼버리고 배신하고 가버릴 텐데 지금부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그때의 때가 되어서 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주님 편에 설래 세상 편에 설래 네 자식 편에 설래 아니면 네 남편 편에 설래 그럴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더군다나 권능 받으시고 영이 열리신 분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더 큰 능력으로 쓰시다가 그날 왕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권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느냐에 따라서 왕권을 주시는 것이지 왕권 아무나 안 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고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달란트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은 대로,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 받은 대로,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대로 충성하고 봉사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권능으로 그날 그시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이후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으로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을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못한 오늘 시간에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됐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